찬양합시다.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마복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금 메시지 속에서 393이라는 기도가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393보다 사실은 저는 그 앞서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어, 실제적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것이 실제 보여진다면,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보여지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393 이러면, 뭔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 또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그거를, 어, 그 맞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참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어,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는 되게 돼 있고 응답은 오게 돼 있는데 이 사실을 참 뭐라 그럴까요? 쉽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원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70인 중직자, 우리가 70인 제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70인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적인 그 응답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70인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안 맞더라도 내하고 늘 안 맞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대부분 이 고백이 잘 안 나오죠. 저도 처음에 목사 이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뭐냐면 평신도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의 뭐 근엄하고 막 권위를 주장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꼭 이렇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뭐 이런 자세나 이런 태도의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성경하고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 하는 거지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죠? 목사는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리 친해도 평신도 같은 목사 안 만듭니다. 그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놓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평신도 같은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사를 평신도 같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요, 평신도는 평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사실은 응답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거를 내 입장에서 봤구나. 아닌 거를 내 입장에서 봤구나. 친구 같은 아버지다. 말은 맞는데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정한 아버지다. 그건 말이 맞죠. 자녀들이 내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아버지다. 그것도 말이 맞죠. 그죠.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내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죠. 그때마다 내 입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형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속는 겁니다. 내가 어제 이종우 형제하고 다락방을 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저 사람은 왜 실패했습니까?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실패했습니까? 게을러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답이 안 나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뭔가 모르게 이게 깜깜하게 답답하게 이래 보이는 거죠. 굉장히 복음을 심플합니다. 뭡니까?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대학 교수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까?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어쩌다가 사람이 마약 중독이 됩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이 마약을 팝니까? 예,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닌 줄 알면서도 왜 합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그러니 해답은 뭐밖에 없어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것을 제대로 내가 그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입장에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70인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70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멀도록 안 맞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회복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그 생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불렀구나. 내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불렀구나. 내가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불렀구나.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70인 제자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응답이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단순하게 사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도가 이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어떤 기도냐? 하늘의 능력과 그 하늘의 엄청난 그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정말로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기도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내 입장을, 자꾸 뭔가 모르게 내 환경을, 이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절대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건 핑계입니다. 예, 부모 때문에 핑계입니다. 사실은 핑계입니다. 뭐 그래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다, 이건 핑계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핑계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핑계입니다. 그 핑계가요, 계속 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70인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은 사실은 끝납니다.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핑계를 대면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핑계를 대면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핑계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도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계속 핑계댑니다. 핑계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듣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핑계댑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70인 전도자로 부르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계속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와 당연하죠. 교회 다 마음에 담깁니다. 이게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하기 전에, 현실하기 전에 마음에 교회가 담겨요. 저는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내가 누군지가 찾아지니까 마음에 그냥 딱 교회, 교회. 교회가 없는데,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거지.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뭐 할 거냐, 교회를 놓고. 이게 전부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러면 될까, 저러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감동 주시는 만큼, 내게 은혜 주시는 만큼, 사명 갖고, 오히려 믿음에 도전을 하고, 안 주셔도 믿음에 도전을 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에 도전을 하고, 왜 교회? 내 생각, 내 방법 필요 없습니다. 교회. 그렇죠. 또 뭡니까? 현장. 당연히 현장이죠.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 진짜 기도.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우리 기도 속에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을 품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저는 요즘은 좀 회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무슨 회개냐? 현장을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는 현장을 안 가고 있는 것도 안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은 현장에 나는 사실은 안 가고 있을 수 있다. 요즘은 내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아 내가 현장을 안 가고 있구나. 현장을 안 가고 있구나.'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어제 그제 우리 주일날 우리 고석훈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교회가 다 갖춰져 있는데 광고를 안 한다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안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일리가 있다. 이분이 말하는 광고는 캠페인. 가서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외국 사람이 이 교회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 안산이 다민족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외국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 마음에 넣고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럴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시지 않습니다. 현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장에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이 현장에 깔려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 다민족을 우리 교회화 시켜낼 수 있는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중심이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그런 70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다.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만큼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걸 좀 진짜 오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70인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열매가 많이 있든 없든 그 70인의 풍성한 영적인 축복. 그래서 3, 9, 3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실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실제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이 실제 내게 기도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힘이 굉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실제로 체험한 전도자로, 영적 지도자, 언약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참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나? 예배 시간 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없는 건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내 인생을 실패시킨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가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을 수 없을 상태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내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속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마음. 특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일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가는 마음. 오히려 찬송도 더 크게 부르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게 기도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라도 가야 됩니다. 왜?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피곤해서, 네,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예,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어쩌면 황폐한 상태예요. 그리고 흑암이 실제로 그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엄청난 숨겨진 흑암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어야 돼요. 절대 내 인생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만큼 꺾어야 돼요. 다시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넣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70인 제자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지역을 복음하고 현장을 살릴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고 오늘도 무덥고 습기 차고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꾸물꾸물한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마음은 늘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참 누림이 돼, 기쁨이 돼.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담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진짜 참 괜찮은 삶.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괜찮다.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뭔가를, 예, 도와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인으로, 그런 중직자로, 그런 70인,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또 답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 우리를 70인 전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희망을 전달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할 전 지역과 사람과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393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이미 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을 내세울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이 주인 되어져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그 전도의 여정 속에 선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현장에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참 복음을 누리며 교회를 가슴에 담고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의 서밋으로 교회의 정말로 발판이요 배경이요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응답의 증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